마가복음 12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자주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주일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살면서도 이 말씀 참 많이 사용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대체로 본문의 주제가 세금이나 시민의 의무라고 해석합니다. 부연 설명하면 세속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라고 설교합니다. 또는 국민으로서 국가의 세금 납부를 잘하고 하나님께 11조 잘하라고 설교합니다. 또는 좀 더 의미를 확대해서 세속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고 설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본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세상 권력도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의무도 다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이사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번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세상과 분리된 신앙, 세상과 동떨어진 우리의 신앙, 현실을 무시한 신앙은 내세 중심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사회와 세상에 무관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든 소동이 일든 망하든 말든 부패하든 타락하든 신경 끄고 그저 개인 경건, 교회 성장만 하면 됩니다. 자기 구원에만 관심 있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내세 중심적인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간혹 불의한 국가 권력을 경험하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본문 해석에 대해서 저항하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독재 정권이나 악한 정권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란 반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도 악한 독재 정권이 지배할 때 일부 대형교회와 권력지향의 목사님들이 악한 정권이나 독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근거로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근거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의 성도는 오늘 본문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본문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의 성속 이혼론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이 이중국적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자로서 양쪽 나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양쪽 두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교회에 11조를 잘 내는 것이란 본문 설교가 불편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으로 많이 묵상하고 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늘 저는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냥 제게는 말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알 듯 모를 듯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세요.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가이사의 것이 뭐지? 가이사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지?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본문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는 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문을 세금 납부란 주제, 세부적인 주제로 한정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목사들의 메시지가 균형 잡혀게 들리고 반박할 필요도 없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말은 쉬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그렇게 매번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의 뜻을 알기 위한 설교자로서의 저의 고민은 너무 깊었습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고민해도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그런 시원함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향한 저의 목마름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어떤 책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설교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호한 예수님의 답변처럼 신학자들의 해석도 모호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씨름하다가 금요일 밤에는 차라리 본문을 바꾸고 건너뛰고 싶은 유혹마저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좀 더 깊이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21세기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핍박받는 사회 문화 속에 사는 청중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무를 놓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의 1차 독자인 AD 66년, 72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본문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적 맥락에서 예수님의 뜻을 저는 밝혀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기원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장입니다. 같이 볼까요? 12장 1절, 12절까지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이번에 하지 않고 건너갑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소작인이죠. 소작인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겼어요. 추수 때가 되어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려 보냈어요. 포도를 보내지 않고 종을 때려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엔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포도원 주인께서는 최종적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꾼들이, 농부들이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이게 내게 되겠구나 싶어서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 밖에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학자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낸 선지자들이죠.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의 이 포도원 일꾼, 소작인 이야기를 듣는 무리 가운데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성경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들도 거기 속해 있는데 이때 이 말을 했고 그리고 이 말이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떠난 사건이에요. 예수의 대적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수의 대적자가 누가 됩니까? 확장되죠. 누구예요? 종교 권력자죠.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합세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일 궁리합니다. 아마 돌아간 이들은 이단, 사이비 2단, 예수 처단 전략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회의의 결과 예수를 잡아 죽일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행동대원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책잡는다는 것은 허점을 노려 함정에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화요일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하고 제자들을 헤롯 당한들과 함께 보냈다. 그러니까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상황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마가복음의 특징을 고려하면 마태의 진술이 좀 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보수주의자들이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전 2세기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헬라어를 강요하며 박해와 탄압을 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아이들을 다 쳐 죽이자. 심지어는 난제 8일 만에 할례 받은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서 그 엄마의 목에 매달고 다니게 했죠. 이렇게 잔인하게 유대 바리새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박해와 탄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어디로? 지방으로, 산으로 들러 흩어지면서 은둔해 살았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시딤이죠. 하시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헬라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예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로마의 대리 통치자였던 이듬해 출신 헤롯 왕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지지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의 명령을 따르고 새로운 헬라 문화를 지지하고 그쪽에 선 권력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이들 역시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들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한쪽은 보수주의자이고 한쪽은 진보주의자이고 한쪽은 민족주의자이고 한쪽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적이에요. 적. 근데 왜 이들이 한편이 되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지닌 두 집단이 공동의 목표, 공동의 적을 죽이기 위해 한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적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의 적인 예수를 만나자 한편이 되어 협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공동의 목적과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과 동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잔인한 인간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속한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의 탈락이 예상되거나 탈락한 정치인들이 과거의 정반대 입장에 있는 정당으로 당적을 바꿉니다. 또 해초 모여를 여기저기에서 하며 당짓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권력과 명예의 전당인 국회의원만 될 수 있다면 자신의 소신, 양심, 정치적 지향, 가치, 명분도 버리고 당적을 바꾸고 어제의 동지를 배신하고 적과 친구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올무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를 숨기고 사탕 발림을 합니다. 그게 14절이죠.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무엇을 합니까? 칭찬합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덫을 놓아 잡아 죽이는데 무엇을 합니까? 칭찬을 합니다. 사탕 발림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선입니다. 속으로는 죽일 생각을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외식입니다. 그들은 가모니설로 예수를 유혹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좋은 말을 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나 목적은 감추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체로 누구입니까? 사기꾼들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참되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질문에 숨기지 말고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있는 대로 말해봐 이거죠. 그들은 난처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려 잡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의도를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의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의도가 뭐예요? 만약 예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불복종이죠. 그럼 당장 로마 당국에 예수를 고발하여 잡아가서 정치범으로 처형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그럼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지금 군중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낼 정치인 예수, 유대인의 왕이 될 예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의 왕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반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전 90년에 6천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요? 6천 명이 율법을 지킨다고 버티다가 학살을 당했어요. 게다가 얼마 안 된, 예수님 때 얼마 안 된 불과 한 20여 년 전에 로마의 인두세 부가에 저항했다 학살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AD 6년이에요. AD 6년. 얼마 안 됐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코포니우스가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 주민세 1데나리온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가 주동이 되어 이 주민세를 낼 수 없다는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성경에도 이게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사도행전 5장 3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AD 6년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조세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호적과 관련하여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바리새인 사독과 함께 누구랑요? 바리새인 사독과 함께. 바리새인이 또 연루되어 있죠. 당연히. 유대 땅에 호적에 반대하는 항거를 조직했다. 이들이 내세운 가치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며 황제의 흉상과 황후의 좌상 따위가 양각된 은하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죽거나
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어느새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외식하는 자, 경건을 가장하는 자, 교만한 자,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이렇게 질책을 받는 가장 악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는 앞잡이가 되어 나타나서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는 위선적 질문으로 예수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다 그러다 답하지 않고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은이 함유된 동전이에요. 보통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언급되는데요.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 로마 군인이 가장 많은 그 월급을 받는 최고 좋은 직종이었어요. 그걸 고려하면 보통 성경이나 책들 같은 데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은 병사들의 하루 품삯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들이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대답을 빨리 하지 않고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 성경에 있죠. 형한펜이 있으신 분은 쭉 쳐놓으세요.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형상과 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동안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형상과 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화면으로 당시 데나리온 동전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나리온의 앞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의 얼굴. 형상이 있죠, 형상. 그리고 동전에 뺑 둘러서 뭐라고 합니까? T 카이저 디비 어그 F 아우구스티스. 무슨 뜻이에요? 티베리우스 케이저 디비 아우구스티스 필러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로마는 사람,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인 데나리온의 누구? 로마의 황제의 얼굴. 이 사람은 누구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새겨놨어요? 신의 아들. 그러므로 동전 자체가 일종의 무엇입니까? 우상. 당시 금욕주의적 경건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는 이 데나리온을 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소지하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뒷면의 형상과 글은 무엇일까요? 그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보좌가 신들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이라는 거죠.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써있는 글씨는 알파벳이니까 로마 글자니까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면 영어 하기가 쉽죠. 네, 이런 말을. 막시무스가 무엇입니까? 큰 이런 뜻이에요. 큰. 인도에서는 큰을 뭐라고 합니까? 인도. 간디 앞에 뭐가 붙죠? 마하티마 간디 그러잖아요. 큰이란 뜻이죠. 위대한, 큰, 위대한 간디. 네? 영어로는 맥시멈 하면 최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죠.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함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에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이 동전,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이 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가이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여러 개라 사람들이 다 헷갈려 하는데요. 영어로는 시저라고 합니다. 시저. 이탈리아 말로는 카이사르입니다. 독일 말로는 카이저입니다. 러시아 말로는 차르입니다. 태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가이사. 성경에 있잖아요.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 시저, 카이사르, 카이저, 차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황제. 그는 주전 100년에 태어났습니다. 주전 44년에 죽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입니다. 크라수스 그리고 최고의 장군 폼페이우스와 함께 이탈리아의 3두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이 줄리어스 시저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 지금 까먹은 것 같아서 그런데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연결을 못해서 가이사라고 나오니까 연결을 못해서 그렇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뭐 있어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그가 남긴 말 뭐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들어보셨죠? The dice is cast. The dice is cast 그러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많이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이미 승부가 났다. 이미 결정되었다. 그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또 한 말이 뭐가 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왔는데 뭐예요? 다 카이서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냥 먹었다 이 말이죠. 또 뭐 영화나 연극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말은 뭐예요? 마지막 대사. 블루투스? 너 맞아. 이게 다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시저, 카이사르, 카이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는 황제는 아니고요. 그 이탈리아를 제국으로 가는 그 초석을 다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숭배합니다. 그럼 이제 동전에 보니까 티베리우스, 아까 동전 다시 보여주세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는 이제 해결됐어요. 그죠? 이탈리아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제국으로 이끈 정치인. 두 번째, 그럼 그거 말고, 티베리우스 가이사는 해결됐는데 아우구스투가 나왔죠? 그럼 아우구스투스는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세계사를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또 그 책도 소설도 또 연극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 유서에 남겨요. 자신의 양아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재산과 자신의 후계자로서요.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랑 그다음에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는요. 미국에서는 더 유명해요. 왜 더 유명할까요? 우리는 달력을 1월, 2월, 3월 가다가 7월, 8월 그러잖아요. 미국 달력은 7월이 뭐예요? 줄라이가 뭐예요?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 다음에 8월은요. 어거스트라고 하거든요. 어거스트가 그 알파벳으로 로마자로 읽으면 뭐야? 아우구스투스예요. 네. 처음 아셨습니까? 네. 우리가 쓰는 달력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라틴어가 다 밀리게 된 거예요. 원래 10월을 뭐라고 해요? 옥토버라고 하는데 옥토가 원래 8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원래 옥토버가 원래는 8월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로마 제국의 위대한 왕 두 왕이 거기 끼어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뒤로 밀려간 거죠. 예.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양력을. 아시겠죠? 이 아우구스투스는 31년, 주전 31년에 주 14년까지 공화정을 제국으로 바꾸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팍스 로마나를 이룬 사람이에요. 팍스 로마나. 뭐야? 로마의 평화. 전 세계가 로마의 평화. 모든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 팍스 로마나의 황금 시대를 이은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게 뭐예요? 이 황제가 되니까 원론에서 뭐 한 거예요? 야, 위대한 황제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하사하는데 그 이름이 뭐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하사한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존엄한 자. 시저에게 준 그 이름은 뭐였어요? 최고의 통치자. 그다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준 거는 존엄한, 고귀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때부터 이름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우리 성경에도 익숙하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성경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집사님 복음서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구스도가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이제 우리말로는 아구스트. 이걸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냥 아우구스트라서 해보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에 간 거예요? 고향에.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그 마리아 부인이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호적하러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에 이거 처음 들어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래도 아는 게 나오니까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성경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처음 듣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간 이유죠. 그럼 호적은 무엇이에요? 호적은 뭐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전쟁. 하나는 뭐예요? 세금. 바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아까 얘기한 누가? 유다가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다 해서 반란을 그냥 운동을 벌였다가 다 잡혀 죽였다. 그럼 이제 동전 다시 볼까요? 가이사 해결됐습니다. 동전. 예. 데나리온. 예. 가이사 해결됐고 아우구스도 해결됐죠. 근데 이름이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누구예요? 티베리우스죠. 그죠? 티베리우스는 누구예요? 예?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양 아들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는 주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14년부터니까 겹치죠. 그죠? 다시 정리해보면 가이사는 최고 통치자로 로마 제국의 초석을 쌓은 율리우스 시저를 부르는 이름. 그리고 이후 그 시저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일반적인 황제라는 호칭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이란 뜻으로 로마의 전성기를 만든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어진 호칭. 그런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호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그 다음 황제니까 뭘 갖다 붙인 거예요? 좋은 거를 다 갖다 자기 이름에다 붙인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사진.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거기다 콤마하고 뭘 하나 또 붙여놓은 거예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신의 아들. 이제 이해되시죠?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시고 뭘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가져와 봐. 그리고 뭘? 거기에 형상과 글자가 누구 거야? 무엇이야? 질문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예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져다 보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자들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더 곤경에 처하게 한 거죠. 왜 곤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누구세요? 어디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조용하게. 그들은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 보이는 순간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동전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그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데나리온을 섬겼죠. 돈이니까. 그리고 가지고 다녔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로마 데나리온을 소유함으로 그들이 로마 황제라는 우상을 인정하고 로마의 경제, 정치, 사회,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함정을 피하시며 도리어 하나님의 십계명을 위반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질타하는 게 이 본문이 갖는 의미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처음 듣는다고 그러셔서. 가이사는 동전에 새겨진 티베리우스 황제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줄리어스 시저라는 특정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이라 세상 나라와 통치자를 포괄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란 동전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 로마 제국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17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여기는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그렇게 유명한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본문입니다. 17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 본문을 세금을 바치라고 설교합니까? 왜 세금을 바치라는 말로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떻게 하라?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동전에 누가 있으니까, 황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황제의 글씨가 있으니까 갖다 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세금을 바쳐라로 해석하거나 혹은 세상 나라, 세상 왕에게, 국가에게 충성하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거나 세상 나라 왕이나 국가에 충성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우상 숭배와 위선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럼 한번 보세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야?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면서 온갖 경건한 척 기도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금식하고 11절을 갖다 바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뭐가 없었어요? 내용은 가짜였죠. 허구였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외식을 폭로하는 사건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서 지켰던 그 율법을 위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보세요. 거기 14절, 15절 보면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이 있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15절에, 바치는 것 동그라미.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치리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바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 봐요? 17절에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걸 똑같이 번역했는데요. 원래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4절, 15절은 디돔이라는 단어, 그냥 바치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7절에 있는 건 지우세요. 지우고 고쳐 써놓으세요. 이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는 바치다, 주다가 아니라 돌려주다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냥 그 사람 거니까 돌려줘 이거예요. 바치는 게,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사람 얼굴이랑 글자가 써있네, 자기 거라고. 갖다 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굳이 그 질문을 디도미로 했는데 아포디도미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쓴 거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주인한테 갖다 줘 이 말이죠. 돌려주라 이런 말이죠. 이건 역시 예수님의 의도가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 황제의 얼굴과 글이 있고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니 그럼 너희들의 생각하는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즉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황제의 것이므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황제에게 돌려줘 버려라. 어디 이걸 왜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이걸 갖고 다니냐? 이 나쁜 놈들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가이사의 것은 세금, 하나님의 것은 헌금. 전혀 다른 의미죠. 하나님의 것은 그건 뭐예요? 11조예요?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글자만 알고서 내가 아는구나, 이해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에요? 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면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고 지우라고 했잖아요. 예? 돌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함정에 빠지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예수는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입장에선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죠. 반면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헤롯 당원의 입장에선 데나리온이 로마 황제에 속한 것이니 돌려주라는 말에 아무런 반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쉼표 동그라미에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쉼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건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예요. 카이. 이 카이는 그리고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러나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콤마를 지우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나. 그러나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러나를 언제 사용합니까? 네? 그러나 앞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 그러나 비싸고 불친절해. 라고 말하면은 가서 먹으라는 얘기야. 꼭 가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못 들으셨어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어. 그러나 비싸고 불친절해. 네. 비싸고 불친절한데 애써 그 맛을 보겠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지 말라는 소리죠. 즉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야? 하나님께 뭐예요? 모든 것이 다죠. 결국 앞에 있는 가이사의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모든 천하 만물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좀 살펴보면 이걸 타투 데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쓰였나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니까. 똑같은 단어가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바로 이 단어예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일. 이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 타투 데우스. 데우스가 하나님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인류, 죄인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게 이 사탄아 꺼져. 어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나오죠. 하나님의 일 동그라미. 요한복음 6장 28,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자막 안 됐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나오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본문을 세속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시민으로서의 성도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시민으로 세금도 잘 내고 성도로 교회에 헌금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은 세속 권력, 세상 나라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 세속 권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니, 그리고 너희의 진짜 주인은 누구니, 그리고 너는 세상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한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며 경건을 자랑하지만 네 주머니 속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이 새겨진 돈을 갖고 다니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돈을 의지하는 이 위선자야. 그리고 내가 보낸 아들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에 처음 쓰인 단어. 이렇게 사건이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1세기 로마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로마에게 세금도 잘 내고 교회 헌금도 잘 내라는 뜻이었을까요? 로마가 지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잡아 쳐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로마의 세금 잘 내고 하나님께 11조 잘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신임을 인정하고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로마에 충성하며 우상 숭배하라는 뜻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교회와 국가 간의 불건전한 연합이 늘 교회와 국가 둘 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정치화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고 그들의 소유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동전에 새겨진 인간신 가이사를 거부하며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밤에 가로등이 되어 세상을 밝히며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 순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주인은 누구니? 너희는 누구의 것이니? 그리고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의 삶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눈치를 보고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아부하고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의 눈에 들려고 하고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고 끊임없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하신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황제의 형상, 세상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피조물의 삶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